함께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작년 기준으로 이 짝퉁 시장의 규모가 무려 2,000조라고 합니다. 2,000조. 별로 놀랍지 않죠, 여러분에게는. 짝퉁 시장이 그렇게 많은 이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음에 많은 사람이 놀라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 거 보면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이죠. 짝퉁은 진짜를 모방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짝퉁의 규모가 커졌을까?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 가짜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 시장의 규모가 그처럼 커졌음을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가짜인 줄도 알면서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몰라서 가짜를 속여서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가 시장 규모에만, 시장 경제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짜를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가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 이 가짜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음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 오심을 부인하면서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육체는 없고 예수님이 어떤 우리의 묵상을 통하여서 머릿속에서 명상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그들은 거짓 선포를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거짓을 선포하는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의 육체 오심을 부인하고 묵상을 통해서 또는 자신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시간 전에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이 한참 갈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출간되자 이것이 정말인가? 진짜가 아닌가? 신자들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없고 모든 묵상으로 메시아를 알 수 있다라는 가짜들이 단순히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 문화 속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이 그리고 오늘 현실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짜를 잘 알아야 돼요. 진짜를 알아야지만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자들도 진짜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진짜를 알려고 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가짜는 가짜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진짜는 진짜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진짜 명품 가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아주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짜가 아무리 정교하고 누가 가짜를 통하여서 이것이 진짜야 한번 가져봐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중국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기념품이라고 사다 주는 것 중에 대부분이 가짜죠. 저도 그중에 만년필을 한번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만년필 상표가 딱 한 번 사용했는데 그냥 톡 떨어져요. 뿐만 아니에요. 이 앞에 촉도 쓰다 보니까 촉 동그라미가 부러지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이 가짜가 가지는 특징이죠. 진짜를 가지면 장난으로라도 가짜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로 구입하죠. 또는 몰라서 구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진짜를 몰라서 가짜에 속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왕사탕만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만 보시겠습니까?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돈을 써가면서 밥을 사주면서까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할 거예요. 괜히 머리를 쓸어 넘기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 남편이 이것을 구입해 왔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죠. 집에서도 오기야 금이야 그 다이아몬드 반지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음 그 진짜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가짜에 기웃거리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자랑하십니까? 자랑하지도 않고 나도 그 복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다가 다시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쯤이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먼지를 털어내고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짜를 가졌다면 그 진짜를 자랑하면서 그 진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 진짜 외에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가짜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들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를 자랑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지인에게 전화를 하고 내가 밥을 사준다고 말하면서까지도 자랑하고 또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복음 진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남에게 뺏기지 말아라,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오직 나의 신앙, 남과 비교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또 변명할 수 있는 신앙도 아니에요. 오직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 아이들 2명 다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너희가 연습을 할 때 부모도 속일 수 있고 선생님도 속일 수 있고 너 자신도 속일 수 있다. 연습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마치 연습을 많이 한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너가 콩쿠르를 나가든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때 그 실력은 그대로 드러난다. 그때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다. 내가 아파서 연습을 못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했습니다. 내가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너 자신 앞에 솔직해라. 2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한다라고 생각하고 연습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에게 속일 수 있어요. 나 오늘 성경을 많이 본 것 같아. 나 오늘 너무나 바빴어. 내가 오늘 거룩에 신경 쓰기는 너무나 시간이 없었어. 그런데 만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 왜 거짓 선지자에게 욕을 당했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옆에 성도님이 저를 유혹해서 가짜 선지자에게 제가 나아갔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떠한 변명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스스로 더욱더 조심하고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때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관계 속에서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말거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그럴듯한 가짜들에게 빠져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가짜에게 확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며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가짜에게 모두 다 빼앗겨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스스로 삶과 조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한때 가짜 선지자에게 빠져들어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죠.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교회 재직들이었어요. 왜 이들이 가짜 선지자에게 유혹을 당했는가? 오랜 신앙을 이루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저버리고 가짜 선지자들에게 유혹당할 수 있는가? 교만함이었죠. 교만함.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알아.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 안에서 자신이 이제 두 발로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이 가짜 선지자들에게, 가짜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교통사고, 그 고속도로에서 나는 교통사고의 통계를 살펴보니까 초행길은 별로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길이 큰 사고가 많이 나냐면 자주 다녔던 길, 내가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길에서 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왜인지 그 내용을 살펴 읽어보았더니 초행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십시오. 앞에 곡선의 길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유의하십시오 하면 그 내비게이션의 말을 모두 다 듣고 따라간대요. 그런데 자주 가는 길, 잘 아는 길은 어느 길이 커브 길이고 어느 길이 카메라가 있고 어느 길에서 좀 조심하면 되를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가다가 예상치 못하는 사고가 있을 때, 자신이 이미 겪어보지 못하는 어떤 변수가 있을 때 큰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만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버리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고 할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인은 없으십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판단은 주님께서 하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종의 자세로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며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게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권태기라는 겁니다. 권태기. 신앙의 권태기. 이 권태라는 것은 어떤 일의 게으름이나 실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주 나오는 예배의 익숙함 속에서 나오는 권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면서 어떠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가짜 선지자가 새로운 것을 물어다 주면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가짜에게 반응하면서 새로운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가짜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태를 극복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되새겨보는 거. 내게 어떤 새로움이 없다가 아니고 새로움이 없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과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는 권태기가 올 때 여러분 주의 종에게 오셔서 상담하십시오.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익숙하다 보면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예요. 익숙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정 안에서 권태기가 올 때 살펴보면 사랑하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아내가 해주는 밥상이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생활비가 더욱더 이제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권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권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과거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휴대폰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들을 보시면 이 휴대폰 안에서 과거의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오늘이 어떠했는지, 과거의 몇 년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 휴대폰이 알아서 사진을 보여줘요. 저도 가끔씩 그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이때 나의 모습이 이랬구나. 참 이때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때는 내가 정말 기뻤구나. 여러분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보세요. 눈망울들을. 여러분 눈망울을 잘 살펴보면 과거의 여러분의 눈망울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때는 눈망울이 기뻐하는 눈망울이고요, 슬퍼하는 때는 슬퍼하는 눈망울들이 있어요.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권태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일기를 쓰지 못할 경우는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돌아왔는지,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에요. 신앙이 익숙해지면서 가짜에게 자신을 내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사라지면서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내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의 언어를 내 입 밖으로 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 불만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이들과 좀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아이들과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매일 주일 성수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교대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2번밖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또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해서 불평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도 제목이 남편이 주일 52주를 모두 다 성수하고 자녀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편의 직장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불만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불평불만이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잖아요. 그런데 교대 근무를 하지 않고 이제 평일 근무를 하니까 무엇이 불평불만이 생기냐면 가져다주는 생활비가 부족한 거예요. 생활비가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불평불만하면 그 불평불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그 기도 응답 속에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녀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까운 곳이라도 바람 쐴 수 있음에 감사해라. 그 감사가 앞으로 더 큰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때부터 억지로 이제 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죄인들의 언어는 절대로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안 돼요를 먼저 하지 됩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잘 단속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어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김종호 심리학 교수라는 분이 말하는 뇌과학이 밝혀낸 말의 법칙을 보시면 8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걱정하는 말은 현실이 된다. 두 번째는 언어 패턴이 관계 패턴을 만든다. 세 번째는 말을 바꾸면 생각도 따라서 변한다. 네 번째는 말에 의해 몸의 모든 기관이 움직인다. 다섯 번째는 언어 습관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여섯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말로 지울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어서 슬퍼지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성공에 있어 배경보다 중요한 건 말 습관이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언어 패턴이 관계 패턴을 만든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말로 지울 수 있다. 여러분, 언어 패턴이 관계 패턴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금묵자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에요. 그래서 불평을 내는 사람들은 불평을 받아주는 사람과만 만나요. 그러니 모든 것을 불평이고 모든 것이 비판이죠. 앞서 말한 그 지인을 만날 때 불평불만을 말하니까 피곤해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만나면요, 그분들과 만나고 대화를 하고 나면 어떠한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야겠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래, 나도 힘을 써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야겠다. 언어 패턴이 관계 패턴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나눌 때 내 주변에는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되죠. 그러나 비판의 말을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때 내 주변에는 모두 다 비판의 말,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짜 선지자에서부터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희의 목사님이 바르니? 너희의 교회는 어때? 건강해? 이게 가짜 선지자, 미혹하는 영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비판과 불만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를 통하여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패턴, 언어의 패턴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말로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로 사라졌지만 한강대교에 2013년도에 이 한강대교에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난간의 언어들을 글을 써놓았어요. 힘들지, 수고했어, 다시 한번 돌아봐. 이런 글로 인하여서 나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그 글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글을 보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감정들, 슬픈 감정들, 외로운 감정들이 솟아나오게 돼요. 그럴 때 누군가가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한번 토닥거려주고 힘내, 내가 기도할게. 집사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그 한마디가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나올 때 여러분, 긍정적인 말로 충분히 그 부정적인 감정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그래, 믿음의 사람이 있지. 그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할 수 있어. 이 부정적인 감정은 다 물리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모두 다 서로가 덮어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선지자가 부정적인 말을 넣을지라도, 유혹당했을지라도,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요즘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어요.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것도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님께서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감정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로 덮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돼, 할 수 없어, 저게 됩니까?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우리 주님 믿고 기도해 봅시다 라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언젠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의 모든 것은 해보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저의 기도의 스케일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기도의 스케일이 너무 커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 욕심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느냐? 말로 되지 않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부정적인 것이나 불평 불만이나 안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래,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던 그 마음들이, 불평 불만으로 쌓이던 그 마음들이, 권태기로 약해지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는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히 가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가짜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 진짜처럼 해줄 수 없습니다. 모양만 그럴듯해요. 재료만 비슷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전부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이므로 우리가 그것들과 가짜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시대는 끊임없이 가짜를 생산해냅니다. 가짜 짝퉁 시장의 규모가 2,000조라면 믿음의 시장에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가짜가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만큼 진짜를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진짜를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길로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라도, 이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행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수록 가짜들은 많아집니다. 갈수록 가짜들은 교묘해집니다. 가짜들은 우리의 심리를 파고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샬롬,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과 권태기를 통해서 감사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며 무엇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가짜가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실한 신자로서의 거룩한 말을 내뱉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도 진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